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주제 단어는 후카트라고 하는 율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후카트는 하카크에서 나왔어요. 따라합니다. 하카크. 하카크는 자르다, 조각하다, 선포하다, 규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호크에서 나오는데 호크는 법이다, 한계, 과업, 지정된 시간, 율법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례라는 단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르고 조각하고 지정하고 한계를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깎아내는 율법이다. 그래서 자르고 조각하는 이 하카크, 후카크 이게 다 우리를 깎아내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 중에서도 토라의 율법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토라의 율법이 뭡니까? 이 토라 말씀 중에서 우리를 깎아내는 이런 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한 그 형상이 있고 나머지 다 깎아내리잖아요. 자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에서 작품이 될 그 장면만 그 모습만 남기고 다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 깎여야 돼. 우리 안 깎이면 우리 그래서 한계를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교만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흠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한계를 제한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과다하게 있는 이 돌덩어리를 잘라내는 한계를 지정하고 쓸데없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율례입니다. 율례. 따라합니다. 율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만 남겨놓고 다 잘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깨달아서 내가 다듬어지는 것,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세상적인 깎고 쓸데없는 것들이 다 깎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례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보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 그래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 민수기 19장 2절. 시작.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아멘.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보니까 파르가 소입니다. 파르가 소고 파라가 암소예요. 그래서 암소를 말하는데 붉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붉은 것은 아돔이에요. 아돔. 따라합니다. 아돔. 아돔은 아담에서 나왔어요. 아담은 사람을 말하는 단어잖아요. 이 사람을 말하는 단어 아돔에서 나온 것이 바로 아담에서 나온 것이 바로 붉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원형이 붉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의 이 원어가 붉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사람이 다 씻겨져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붉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생명이 뭐에 있어요?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붉은 존재다 이렇게 주님이 연결해서 원어를 해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붉은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이 탐임은 보니까 정결한 완전한 흠이 없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온전하게 헌신하고 온전한 완전한. 자 따라합니다. 탐임은 완전한 흠 없는 이런 거지 얘기인데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음 보시면 올이 멍에입니다. 올. 자 따라합니다. 올이 멍에인데 이 올은 알랄이라는 단어가 원형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알랄은 더럽히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행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죄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럽히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죄를 행하는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바로 이 알랄이에요. 알랄. 그래서 이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소를 뭘 말한다? 죄가 없는, 죄를 행한 적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알랄을 행한 적이 없는 누구를 더럽히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죄를 행하지 않은 존재라고. 그 붉은 암소를 바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붉다라는 게 사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사건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이 붉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하나도 없이 죄를 행하지 않고 온전하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붉은 암송아지가 되셨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만든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9절입니다. 민수기 19장 9절.
시작. 암송아지 재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아멘.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잡아서 그 죄를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물에다 넣어서 부정을 씻어내는 이 정결한 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관해야 되는데 어디에 보관한다? 진 바깥에 정결한 곳에 보관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결한 곳. 정결한 곳에 보관하라고 했을 때 이것이 또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시신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결한 곳에 보관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다 태워지고, 우리를 위해서 태워지고 죽어지신 그분이, 제가 되신 그 시신이 되신 분이 바로 정결한 곳에 들어갔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깨끗한 완전한 무덤에 들어갔다. 돌무덤에 들어갔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정결한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는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시신이 정결한 무덤에 보관되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율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거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어디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을 준비해서 그 지역을 다 뿌리고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들, 무슬림들이 막 거기를 밟아가지고 그 땅이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 붉은 암송아지 죄의 이 물이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것을 율법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해서 이것을 죄로 준비해서 이것을 그 물에다 다 뿌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 지역에다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뿌린 다음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막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보니까 22년도에 미국 텍사스 댈러스, 여기 믿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이 어떤 농장에 믿음이 있는 어떤 농장주가 있었다는, 그 사람한테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 기사에서 말하는 거는 그동안에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붉은색이 나오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송아지가 황토색이잖아요. 막 그러니까 붉은색이 안 나왔는데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어느 크리스찬, 믿음이 있는 농장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5마리가 다 등장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혀 어떤 흠도 없고 완전한 이런 막 얼룩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데 깨끗하게 완전히 붉은색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기독교인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기부해서 이송한 게 22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마스가 23년 10월 7일에 침공한 것과 연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제를 해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물로 가지고 다 뿌려가지고 성전터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것들을 이제 듣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이들이. 왜냐? 거기 이슬람 그게 세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거를 준비해서 어떻게 또 제3성전 지으려고 난리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사단의 충동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하마스의 침공의 이유가 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년 10월 7일이니까. 그래서 22년에 그 암송아지를 받고서 24년 6월절에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24년 6월 지났는데. 근데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거를 준비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대요. 지금 막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난 것이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마리가 댈러스에서 기부돼서 이송이 돼서 이제 이것을 들여서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물에다 넣어서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해서 이방인들이 밟은데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곳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이 지금 강력하게 있다.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결국 정결하게 되는 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씻겨주는 그 놀라운, 씻겨주는, 정결케 해주시는 그 보혈이 된 거예요. 이것이 붉은 암송아지 죄의 율법이 결국에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죄를 씻어주는 그것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 14절. 히브리서 9장 13, 14절. 시작.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4절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있는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이 암송아지의 제 물을 뿌렸을 때 사람들이 정결케 됐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완전한 그 주님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고도 남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다 씻겨진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암송아지 제 얘기를 좀 더 보시면 민수기 1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3절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아멘. 그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해라? 진 밖으로 끌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이 보이는 곳에서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 밖으로 끌고 가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송아지가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진을 나가신 거예요. 그 진을 나가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셨다. 이것이 연결돼요. 암송아지를 끌고 진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진 밖에서 암송아지를 죽이고 태우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서 불타는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보이는 곳에서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보이는 곳에서 그 어떤 그 보이는 위치에서 잡았다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 암송아지 죄에 대한 말씀이 암송아지를 끌고 나가서 제사장이 보이는 데서 잡으라. 제사장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보이는 장소에서 잡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그 김우영 감독님이 영상을 찍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처형 장소가 그렇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길 거라고 하고서 딱 해서 막 관광지를 만들어 놨는데 김우영 감독이 봤을 때 붉은 암송아지 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말하는 데가 그 장소가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영상을 막 찍은 거 봤는데 그러니까 김우영 감독이 거기서 막 찾아. 그래서 여기 재판을 여기서 치렀을 것이다. 그 제사장이 여기 위치했을 것인데 저기 보이는 곳이 저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거기를 가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한 장소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데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왜냐? 제사장이 보이는 데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이는 장소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다음 말씀 보시면 민수기 19장 17, 18, 19장 17, 18 시작.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채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18절.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태워서 죄를 어떻게 해요? 생수를 부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생수를 부어서 죄를 씻는 물을 만들어서 우스르초에 찍어서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장소들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막 우리가 지역에 뿌리고 막 우리의 몸에 뿌리고 하잖아요. 똑같아. 이 민수기의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 부정하게 된 사람들 이 지역에게 그 주님의 그것으로 상징되는 붉은 암송아지 죄를 물에 타서 뿌리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죄를 물에다 담거라 이렇게 하거든요. 물은 PPT 보시면 마임 하이옴 그래서 흐르는 물 생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임 하이옴 따라합니다. 마임 하이옴
마이하이옴인데 이 하이옴은 살아있다, 생기있다, 활력있다, 소생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야에서 나왔어요. 하야는 살다, 뭡니까? 호흡하다, 다시 살다, 소생하다, 부활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이 생수는 뭡니까? 활력이 있는 생수다. 살아있는 물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생수는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이게 뭡니까? 성령의 생수가 우리 배에서 터져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죄를 어디에 담아라? 성령의 생수에 담아라. 암송아지의 죄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성령에 담아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 생기 있게 하는 그 물을 성령을 상징하는 그 물에다 담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죄악된 사람들, 죄인 된 사람들을 깨끗한 장관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어디에 담아야 된다? 성령의 생수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신 다음에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계속 기다려라. 성령을 내가 보낼 때까지. 성령이 받아야 누구를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누구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암송아지 죄를 태운 다음에 그것을 물에 담아서 정하게 뿌리는 물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시신이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생수의 그 복음을 담아 제자들이 뿌리면서 열방 가운데 나갔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들이, 죄인 된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죄를 이기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담긴 성령의 생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거는 이 이야기 다음에 보니까 무리바 셈 사건이 나와요. 무리바 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에게 또 막 대들고 막 또 나오는 거예요. 20장, 민수기 20장 4절 5절, 민수기 20장 4절 5절 시작.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5절.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네. 또 레파토리 나왔어요.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이 고약한 광야로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여기는 뭣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그 정탐 이후에 불순종한 이후에 주님을 10번이나 원망한 것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를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이 결국에 이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게 지금 이제 예정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들이 이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고약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한탄하고 불평하니까 주님께서 바위를 하나 딱 보여주시면서 저 바위를 향해 물이 나오도록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민수기 20장 8절. 민수기 20장 8절 시작.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아멘.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바위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모은 다음에 바위에게 명령하면은 그 바위가 물을 터뜨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는 행동이 참 이제 특별한 행동이 되는데, 모세가 그동안은 그러지를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해요? 성질을 내게 돼요. 반역자들이 이 고라 자손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처단도 되고, 이제 이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의 시점이에요. 근데 모세도 나이도 먹고, 모세도 늙고, 백성들이 불평하는 게 계속 있으니까 이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모세도 나이도 먹고, 계속 불평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점이 좀 있으면은 이제 이 정쟁을 하면서 이제 물려줄 때가 다가옵니다. 20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누님이죠. 미리암이 죽어요, 먼저. 그리고 좀 이따 아론도 죽는데 이게 거의 이제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의 끝자락. 그러니까 모세도 그 40년의 그 일을 감당하고 지칠 대로 지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 이제 성질내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장 10절 11절 20장 10절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11절.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이 반역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반역자라고 번역된 원어가 마라입니다. 마라는 거역하다, 배반하다 이런 의미예요. 격동시키다, 배신하다, 반역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를 격동시키고 반역하고 이 배반하는 이 민족들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이런 표현을 안 했는데 지금 많이 지치고 이제 뭐 끝자락이다 보니까 모세가 계속 또 불평하고 왜 데리고 왔냐 계속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반역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랴 이렇게 하거든요. 물을 나오게 하리요 이렇게 의문문으로 딱 끝납니다. 의문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바위에서 과연 물이 나올까?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올까? 질문한 게 아니고 아니면 내가 바위에서 물을 너희한테 줄까 말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의문이 된 이 속뜻이 뭐예요? 물을 달라고? 물 나오게 해달라고? 물 줘? 물 원해? 지금 이런 상황. 지금 열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의문문이 된 거예요. 이게 의문문의 이런 의미가 아닌데 물 나오게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을 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씩씩거리면서 화내면서 선포하라고만 했는데 바위를 팍팍 치면서 물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참 많이 지쳐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20장 12절 민수기 20장 12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너희가 지금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원래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로아만이에요. 다음 보시면 로아만인데 로는 부정이에요. 부정. 아니다. 아만은 뭐냐? 양육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모. 그리고 아이를 운반하다, 지탱하다, 부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양육자로서 이 아이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 팔로 지탱을 하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안잖아요. 이걸 지탱하는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만이. 모세와 아론이 유모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안고 끝까지 지탱하면서 부양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 짜증나가지고 이 모세가 성질내버린 거예요. 너희는 완전 반역자야. 너희는 나를 열받게 해. 너무나 내가 너무 지쳐버렸어. 물 줘! 이러면서 화내면서 그 양육자로서 유모로서 아이를 안는 것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성질내버렸으니까. 그게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 원어는. 너는 유모로서 양육자로서 실격이 됐어. 마지막에 너희가 지금 혈기를 부렸어. 내 백성을 너희 감정으로 대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이 훼손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성질내고 팍 치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의 그 이름이 거룩함이 훼손됐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선언을 딱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그렇게 분노하고 난리치고 막 죽이겠다고 막 난리치고 왜 될 거냐고 할 때 그동안 어땠어요? 계속 그 와중에 한 명이라도 살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노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모세가 또 그 앞에 서가지고 주님의 영광 앞에서 또 40일 금식하면서 이들을 살리겠다고 중보자의 역할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치고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성질내고 한 소리 했는데 탈락 됐어. 탈락. 보면 하나님은 그냥 보면은 모세는 한 번 딱 화냈는데 하나님은 계속 화내신 것 같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화는 인간적인 화가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조로서의 죄에 떨어지는 심판일 뿐이에요. 근데 모세는 인간적인 감정의 화를 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낸 것과 모세가 화낸 거는. 모세는 마지막에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이기적인 감정 가운데 마지막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넓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받은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했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결국에 믿음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율법만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고 가장 충성하고 가장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결국에 가장 온유한 그 모세도 결국에는 율법 안에서는 완성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인물이었던 이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을 말하는 인물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선포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이 큰 그림 가운데 모세가 그렇게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모세가 그런 마지막에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넘어지는 건 뭐예요? 결국 내 힘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세상의 그 방식으로 어떤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방식은 잘할 수는 있어요. 누군가가 모세와 같이 엄청나게 온유함으로 끝까지 나갈 수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결국에 마지막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사람만이 완주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은 들어간 것처럼 주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완성함에 이를 수가 없다. 자기 힘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내 힘으로 내가 주님의 법함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도 완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함으로 마지막에 넘어지고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토라, 율법을 뭐예요? 율례라고 그랬죠. 율례는 내가 깎여지는 거예요. 내가 깎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남는 것인데 이 율례를 지키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으로만 이 율례를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율례가 뭐라고 했어요? 깎아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힘으로 깎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성령의 생수가 터짐으로 그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율례를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깎아내서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만 남기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율례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내 안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힘이 아니고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더러운 것을 깎아내고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셔서 승리하신 우리가 되시길 믿습니다.